네, 오늘도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회를 열어주셨어요.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 third Sunday of Easter라고 말합니다. Third Sunday of Easter. 보통은 그 교회 그 처치 칼렌더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Third Sunday after Easter 이렇게 합니다. After Easter. 다른 명절은 다 애프터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부활절 후에 세 번째 주일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부활절만큼은 애프터라는 그 전치사를 쓰지 않고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소유를 나타내고 그리고 뒤에 오는 것과 어떤 관계성을 말해주는 그런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Third Sunday of Easter 그러면은 이스터가 끝은 났지만 지금도 그 이스터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터는 부활절 예배는 우리에게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절 지나갔다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늘은 Third Sunday of Easter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또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풍성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도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한 생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내면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게 사는 게 아닌데 좀 더 나은 삶이 없을까? 풍성한 생명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풍성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thirst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그 유명한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내면 세계에서는 정말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풍성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생명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첫째로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도둑은 오직 파괴하고 죽이고 훔치기 위해서 온다. 하지만 I'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음미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런데 and have it to the full. 생명은 생명인데 to the full. 완전하게, 풍성하게, 모두. 원래 이 풍성하다고 하는 말을 히라버 성경에서 보면은 페리시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페리시온. 이 페리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exceedingly, very highly, beyond measure, more, superfluous,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이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상상을 하시든지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매저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넘치는 생명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이렇게 새겨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 이 골로새서 말씀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이게 금방 무슨 말인지 뜻이 들어오지 않아요.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디어티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 이게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디어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For in Christ all the fullness of the deity lives in bodily form. And you have been given fullness in Christ, who is the head of every power and authori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이 짧은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구나. 아니, 예수님에게 그렇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디어티가 들어있었다?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도 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주어진다, 이 얘기 아니에요.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디어티의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믿었다가 말았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조금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교회 하루 쉬고, 참 우리 성가대 참 잘하는데 오늘은 또 행사 끝났다고 많이 비었네요. 네. 이런 게 아니에요. 행사 끝났어, 내 책임은 다했어, 그런 게 아니라고 믿는다는 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디어티의 fullness, 이거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알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디어티의 충만하심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풍성한 생명의 의미로구나. 풍성한 생명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거를 발견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그 발견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에는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특별한 의미로 그 말씀이 내게
발견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둘째로, 이 풍성한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이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공부하면서도 너무 지쳐서 우리 한국말로 파김치라 그러잖아요. 파김치야.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일에 의미가 있고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목적이 분명할 때는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재밌어요.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 나가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죠? 근데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스포츠 좋아하는데 지금 메이저리거에 아주 괴물이 하나 등장했잖아요.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투수. 근데 그게 괴물인 이유는 공만 빠르게 잘 던지는 게 아니라 타자로서도 지금 상상을 초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오타니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신문들이 난리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아마도 지구인이 아닌 것 같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뉴스를 보는데요, 오타니가 중학교 때부터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 세운 거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내가 왜 야구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고 야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때부터 그는 메이저리그를 제패할 꿈을 꾸면서 그 힘든 모든 훈련 과정을 다 견뎠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도표가 그려져 있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고요. 드디어 그는 메이저리그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인가 한번 얼뜻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또 교회 소식도 주고받고 교제하는 모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모임이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파괴 모여가지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설교한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참 힘드시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착잡하게 만들어 놓더니만 자기는 주일이 다가오면은 가슴이 뛴대. 멀리 있다가도 교회 건물만 이렇게 보여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나도 그렇다고
나는 그 얘기를 죄송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보는데 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다들 또 그렇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오늘 다들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까? 주일이 다가오면은 왜 이렇게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불안정해질까?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주일이 다가오면은 가슴이 뜁니다. 근데 그것은 덜컥 내려앉는 게 아니고 기대감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감사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순절 때 참 그 다리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짜증을 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사순절도 잘 마쳤고 지금도 다리가 낫질 않아서 이렇게 앉아서 하고 이러지만 또 주일날 또 돌아왔구나 설교해야 되겠네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풍성한 생명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이유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삶의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의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삶의 목적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는 보통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일이 의미가 있어 나에게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해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기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 풍성한 생명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여러분과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셨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길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I have come that we may have abundant life. We may have life.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We may have life to the full.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Life to the full.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 그 무엇이 됐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예수님께서 주러 오셨다고 하는 이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야, 풍성한 생명이라니 무슨 얘기야?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이런 의미라면 우리 주님은 아마 뭐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Life is not measured by how much you own. 야, 뭐 이게 너무나 그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Life is not measured by how much you own.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것으로 매저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매저를 합니까? 야,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사냐? 뭘로 매저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울림이 있어요. 말씀의 울림을 듣습니다.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But life is measured by a relationship with God. 이 라이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평가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라이프를 매저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 경제적인 풍성함 이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인 넉넉함,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부. 교회 나오는 사람까지도 내 삶은 그걸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경제의 논리로 좌우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왜 뜬금없이 지금 국제 무대에 나오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죠. 야, 뭐 이렇게 우리가 고립돼서 살다간 망하고 말겠구나. 그런 위기감 속에서 국제 무대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는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를 붙들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기다 투자했을까? 어쩌면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국제 무대에서 당당한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치밀한 계산 속에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지금 세계는 경제의 논리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논리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사람은 뭘로 평가하느냐? 그 사람이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성숙하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체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압박과 그런 문제도 이겨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돈이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말 아니에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서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떨려야 돼요. 야,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부활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설교 토픽이 풍성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풍성한 생명, 설교 말씀 제목 그렇게 잡으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정했어요. 아주 머리에 딱 놓기도 쉽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이 세상에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의 모든 비밀이 그분 안에 들어있어요. 이 싱그러운 봄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 속에도 정말 풍성한 생명이 싹이 트듯이 여러분 속에서 그 생명이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한 자리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의 의미를 말씀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찾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그 속에 어떤 걱정이 있든지, 그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든지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풍성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께서 판단하시고 주님 이 세상에 그것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제 자매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제는 움터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